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15절, 16절, 17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눈이 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유명한 요한일서의 사랑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과 사귀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자라.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눈이 왜 가리워져 있습니까? 마귀가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괜히 미워합니까?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미움 그 자체가 영적인 뿌리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살 정도로 잘못한 사람도 당연히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사람 내버려두면 큰일 날 텐데 걱정하는 사람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신이나 걱정해야 합니다. 미워할수록 악은 더 힘을 받습니다. 악한 영의 양식은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막 서로 싸우기에 왜 싸우냐 하고 했더니 다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싸우지 말고 우리 보통만 합시다 하고 외쳤답니다. 아직도 미운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화낼만 하니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가능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미워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구원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 두 번이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이라고 말씀하면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노를 한 데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뒤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꺾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간증문을 쓴 것을 봤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시고는 10절에 가서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하였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눈앞에서 다 사라진다는 약속은 믿어지지 않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목사님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교인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실제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문을 썼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빨리 십자가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악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세상이 선교지처럼 보입니까? 그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외에는 미움과 세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외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눈이 뜨일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한 이 눈뜬 장님 같은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외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 저희들 속에 모든 기쁨이 회복되고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나가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